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11조 꼭 내야 하는가? 내야 한다는 말이 맞나요? 드려야 한다는 말이 맞나요? 11조 꼭 내야 하는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런 질문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요즘에 유튜브 방송이 활발하다 보니까 11조 내면 지옥 간다, 이런 제목을 붙인 데도 있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 말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은 세상이 너무 악해져서 그런 줄로 압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잘 들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 수 있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11조 꼭 내야 되는가?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제게 있으면은 저는 그럽니다. 당신은 그럼 내지 말라고 그럽니다. 낼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11조를 내기는 내되 교회 다니니까 월급 받는데, 월급 받을 적에 세금을 공제하고 그리고 주거든요. 그러면 세금을 공제하기 전 금액으로 11조를 내야 되느냐, 그저 내 통장에 들어온 걸로만 11조 해야 되느냐, 이렇게 따져서 묻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게 그렇게 물으면은 저는 그렇게 대답합니다. 당신 마음대로 하라고. 뭐 목사가 그러냐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리고 내가 다니는 교회는 몇백 명 아니 몇천 명 모이는 교회인데, 큰 교회 내 같은 뭐 헌금 11조 내봤자 어느 짝에 붙일 때도 없는데, 이거 차라리 시골 조그마한 교회가 다 내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묻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 좀 똑똑한 사람은 이렇게 묻습니다. 11조는 구약에서 나온 율법적인 것인데, 지금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자유로운 시대인데 그거 왜 꼭 지켜야 되는가? 뭐 구약에 돼지고기 먹지 말라 그러는데 지금 돼지고기 잘 먹잖아요. 뭐 그런데 그거 꼭 지켜야 되느냐? 구약에 지키라는 안식일은 토요일인데 우리가 지금 토요일을 안 지키고 주일 지키면서 뭔 소리 하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차근차근 생각하시면서 성경 구절 한 구절만 놓고 논란을 부리면은 싸움만 될 뿐입니다.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신학자들이 싸우는 것만 그짓하게 되면은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얘기처럼 하나님의 말씀 본질은 어디 가고 엉뚱한 것으로 사람들의 귀를 가렵게 만드는 결과가 되고 맙니다. 저는 오늘 먼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왜 기록되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단행본으로는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책이고 깨알 같은 글씨로 돼 있어가지고 한 번 읽는다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이런 성경 말씀 왜 우리에게 썼느냐? 한마디로 말하게 되면은 죄인들이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구원의 길을 걸어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에게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느껴지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뭔 죄를 졌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못 알아듣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깨달아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구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은 우리와 관계가 없는 인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주로 유대인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율법에 대한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방인 된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없는 줄로 압니다. 이방인으로 살 적에는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것이 해당 사항이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애굽에 살 동안에는 율법이 없었습니다. 애굽에서 구출하여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제서야 그들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관계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아무런 하나님과 관계가 없을 때 버려진 인간이고 짐승과 마찬가지고 벌레와 같은 그런 존재로 있을 적에는 하나님의 율법과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유대인과 같은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그의 그림자라도 쫓아가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해서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취급해 준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 교회를 나와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 또는 초신자는 율법에 대해 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또 그렇게 신경 쓸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하는 말씀은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뭐냐 그러면 이렇게 따지는 사람이 꼭 해야 되느냐라고 따지는 사람들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고 이방인입니다.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은 거듭나지 못했고 믿음이 성숙하지 못해서 그거를 자꾸 따진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있고 교회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은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을 잘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는 소리가 안 들리는데 아멘을 꼭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멘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것이거든요. 받아 먹는다는 그런 뜻이 되어집니다. 원천적으로 11조의 의미가 뭐냐 하는 것부터 먼저 알아야 됩니다. 율법인데 왜 지켜야 되냐 이렇게 따지는 사람이 있으면은 성경을 다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대 창세기는 이 율법이 있기 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아브라함 시대에 이미 아브라함은 11조를 드린 사실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생각한다고 하면은 시작해서 왜 따지느냐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게는 할 말이 없을 줄로 압니다. 이미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이 내라 소리 안 했습니다. 11조 내라고 누가 독촉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스스로 11조를 드린 것입니다.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에게 주었는데 그가 어디서 왔는지 멜기세덱이 어느 누구에게 임명장을 받았는지 그것도 알 길이 없습니다. 성경대로 보면 족보도 없고 조상도 없고 알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성경에 있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그런 마음이 생겨서 스스로 11조를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그 후에 야곱도 야복강강에서 홀로 외롭게 밤을 지새울 적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지 않습니까? 하늘나라까지 사닥다리가 너해졌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하는 그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적에 그가 고백하기를 내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면은 10의 1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내 생명을 구해주고 편안하게 목숨을 건져주고 살게 해주시면 너 꼭 11조 내라 그런 명령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스스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언약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11조가 율법이다 아니다 그런 거 따질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신약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해 주신 큰 은혜를 입어서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그러면은 마땅히 11조를 드려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할 적에 아멘 하는 사람들이어야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에게 임할 줄로 아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은 11조의 원리가 뭐냐 하는 것부터 먼저 알아야 됩니다. 11조의 원리가 뭡니까? 처음에 11조를 내서 이 돈을 어디다 쓰느냐 이것부터 먼저 알아야 돼요. 왜 드려야 되느냐 하는 것을 먼저 보는 거 아닙니다. 안 드려도 상관이 없어요. 지금은 하나님이 너 11조 안 내면 지옥 간다 이렇게 말씀한 구절이 없거든요.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고 오늘 본문대로 하도 바리새인들이 따지고 들으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중요한 것이 먼저 있다. 더 중요한 것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돼 있는데 정의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정의를 따라서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그냥 쳐 죽이면은
이게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긍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묻지 아니하고 따지지 아니하고 병도 고쳐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적에 한편에 있던 강도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는 그 소리에 감동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영혼을 구원해 준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따지는 것이 아니고 너는 죄를 졌으니 쳐 죽여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긍휼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어찌 구원을 받았으며 어찌 우리가 살 수 있었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가 있어야 되고 공의가 있어야 되지만은 긍휼도 있어야 된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죄사함을 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버리고 따지고 너는 틀렸고 나는 옳다, 이런 내로남불이 돼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4장 28절 그리고 신명기 26장 12절 같은 내용을 써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이렇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1조의 구약에는 모든 소산의 11조를 드리라 하고 구체적으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 오늘 다 빼놓고 무엇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신명기에서 다시 강조하기를 뭐라 그러냐, 11조 드리는 해가 정해졌다는 사실입니다. 매해 드리지만 특별히 세 번째 해, 첫 해, 둘째, 세 번째 해, 이건 씨 뿌리고 거두고 가려서 그 다음에 또 뿌려서 풍성하게 되는 때 셋째를 말합니다. 이때 11조는 제사장들이 마음대로 못 쓰게 돼 있어요. 아주 꽉 정해졌습니다. 누구를 위해 써야 되느냐? 레위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산 땅을 나눠줄 때에 다른 지파는 다 제비 뽑아서 공평하게 나눠줬지만은 레위 지파는 나눠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내 기업이다. 그래서 백성들이,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땅을 배부받아서 농사를 지어서 11조를 드리면은 그것을 내가 먹고 살아라. 그래서 레위인들에게는 재산을 주지 않았습니다. 토지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1조는 제일 먼저 레위인들,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 지금으로 말하게 되면은 자기 직업을 갖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에만 전무하고 있는 목사님들과 또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줘야 된다, 그런 뜻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객을 위하여 나그네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자기네 동네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떠돌아다니는 나그네 또는 노숙자 또는 외국인 노동자께서 그들도 먹을 것이 없는 곤고를 당하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든지 돌보지 아니하면은 스스로 자상해서 일어날 수가 없고 먹고 살 수가 없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을 돌봐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과부에게 주어. 그래서 왜 핵불은 과부냐, 고아와 과부냐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 나오면서 성경을 좀 읽어보면은 어떤 일이 있나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약의 역사, 열왕기 상하, 사무엘 상하, 역대 상하, 이 다 뭐냐 그러면 이스라엘 역사인데 전쟁의 역사예요. 수없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지금 같은 전쟁이 아니고 그때는 국경도 없고 철조망도 없었습니다. 대포도 없었어요. 그냥 쳐들어와서 칼로 찔러 죽이고 소떼 양떼 뺏어가고 곡식 농사진 거, 포도 농사진 거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들이 다 죽어요. 엄청나게 죽습니다. 이게 저 잔소리 하지 않아도 얼마나 많은 얘기가 써 있는지 모르겠어요. 남자들이 전쟁에 나가서 죽으니까 뭐만 남아요? 애들하고 과부가 남는 거예요. 그러면은 노동력이 없잖아요.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주관하신 거잖아요. 그 백성들이 여호와를 경외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 숭배하니까 그렇게 매를 맞으면 하나님 찾으니까 그래서 사사를 보내고 선지를 보내고 왕을 세우고 그래서 구원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지나간 땅에는 과부와 고아가 남았단 말이에요. 그게 돌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수입을 담아서 농사를 지어서 소산물이 생기면은 세 번째 해에 드린 것은 몽땅 다 거두어서 이렇게 써야 된다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왜 드려야 되느냐라고 묻기 전에 이것을 이렇게 이런 용도로 쓰니까 바로 잘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책임이 많이 큽니다. 교회 책임이 커요. 그러니까 교회 목사 비기 싫어서 11조 안 낸다는 사람도 있고, 교회들 지들끼리 다 처먹어 치니까 나 교회 안 나간다 그런 사람도 나오게 된 줄로 압니다. 그렇다면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만 교회가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유대인은 아니지만은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성도들이 교회 연합체가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한다면은 사회 보장 제도가 국가가 하지 않아도 충분히 교회가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그저 쥐꼬리만큼 떼어가지고 생색을 냅니다. 이것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11조의 원리는 이와 같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11조만 드려야 됩니까? 라고 묻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면 12의 2조도 드리고 12의 3조도 드리고, 그래서 신앙 간증을 보면은 영국의 청교도들이 미국에 가가지고 미국 땅을 건설하면서 그들이 드렸던 신앙의 간증을 살펴보면 10의 9조를 드린 사람도 많고,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은 기업의 이익은 100%를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드린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11조를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11조는 풍성하게 드리는 것이에요. 모자라면은, 교인들이 얼마 되지 않으면은 도와줄 사람이 많으면 나라도 많이 드리는 것이 맞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신약성서에 와가지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느냐? 고린도전서 9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한 걸 보게 됩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헌금을 걷어서 생활할 능력이, 재주가, 아니 그런 권한이 없는 자가 아니다. 권한이 있다. 그러면서 구약성경에 율법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하는 소에게는 망을 씌우지 말라. 일하는 소에게는 망을 씌우면 안 된다.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워가지고 먹지도 못하게 하면 되겠느냐? 그것은 오직 소들을 위해서 한 말이겠느냐? 오늘날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한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복음을 전달했으면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헌금을 내야 되고 헌금 낸 것을 받아 먹어야 된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강요하지를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말하기를 복음을 전하여 은혜를 받으면 강요하지 않아도, 율법으로 정하지 않아도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헌신하기 때문에 넉넉하다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훈련 시킬 적에 두 명씩 짝을 지어 내보냈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제부터 전도하러 나갈 적에는 지팡이도 가지지 말고 전대도 가지지 말고 그냥 가라. 주는 대로 먹어라. 감자 주면 감자 먹고 안 주면 굶고 그래라. 근데 그때 나갔던 70명의 성도들이 나가서 전도하고 굶었다는 얘기가 있나요? 없어요. 오늘날도 많은 전도자들, 선교사들이 해외에 나가서 전도하고 있지만은 어떤 경우에 보면은 본국에서부터 선교비가 끊어져 가지고 굶어 죽을 지경에 있는데 그 지경이 돼서도 하나님께서는 먹이고 입혔음을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들이 자원해서 스스로 공개하게 되어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주의 종들을 먼저 공개하고 하나님의 일에 전무하는 사람들에게 생활비를 넉넉하게 대주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 고아와 과부들과 나그네를 넉넉하게 먹일 수 있는, 아까 성경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과부에게 주어,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넉넉하게 하라, 모자라지 않게 해주라, 이런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난할 적에는 헌금을 잘 냅니다. 10만 원 벌었을 적에 말은 참 잘 내요. 저는 신문 배달할 적에도 11조를 꼬박꼬박 했는데, 나중에 저 사회에 나와가지고 사업을 해가지고 사장이 돼갖고 돈을 벌 적에는요, 10만 원에 만 원 내는 것은 낼 수 있었는데 100만 원 벌었을 적에 10만 원 조금 그렇더라고요. 근데 1000만 원 벌어서 100만 원 11조 할 적에는 이게 좀 찜찜하더라고요. 그래서 세월이 많이 지나면서 믿음이 좋아져서 지금은 뭐 수억이 생겨도
충분히 합니다. 뭐 수없이 생길 게 이제도 없지만은 그런 믿음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하면서 또 많은 분들에서 상담을 하면서 듣는 얘기가 있습니다. 가난할 적에, 바닥할 적에, 평민으로 있을 적에, 그저 직장 생활할 적에 11조 잘 내고 감사금도 내고 성경금도 내고 참 잘 잘라서 냅니다. 그래도 즐거웠고 기쁘고 감사하던 것을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시험이 드냐, 언제부터 교만마귀가 들어가냐 그러면은 넉넉할 적에,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적에 마지막 요단강 언덕에 있어서 모세가 한 말씀이 신명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때 염려했던 말이 있어요. 너희가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다 물리쳐 주시고 토지를 다 나눠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염려하는 것이 있다. 너희가 들어가서 좋은 땅에서 좋은 축복으로 말미암아 부자가 돼가지고 먹고 배부르고 등 따실 때에, 그때 너희들이 이방인을 따라서 우상 숭배할까 봐 걱정이 된다. 너희가 배부를 적에도 여호와를 떠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잘 섬겨야 된다라고 당부를 했는데, 웬걸? 등 따시고 배부르게 되니까, 부자가 되니까 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고 세상으로 나갔다. 쾌락에 빠지고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짓는 꼴이 됐다. 그렇게 말씀한 걸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난할 적에는, 어려울 적에는 신앙생활 잘합니다. 그래도 안식일도 잘 지키고요. 어느 날 예수 잘 믿던, 그래서 집사 줬더니까 교회를 빠졌어요. 예전에 회사에서, 직장에서 진급을 했어요. 과장이 됐습니다. 근데 회사에서 나오란다고 회사 가고 교회는, 평사원 때에는 교회 잘 나오더라고요. 회사에서 나오라도 안 나가고 뭐 자르줄까 지금 뭐 그랬는데, 이게 직급이 올라가니까 못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저 정치에 진출해가지고 장관이 되니까 주일날 못 나오더라는 거예요. 대통령이 나오라 그러니까 교회 팽개치고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그랬답니다. 우리 교인들은 장관은 하나도 없었으면 좋겠다고, 국회의원도 없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가만히 살펴보면은 그렇게 정치에 나가서 카메라를 받고 보도를 타는 그런 사람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 꽤 많잖아요. 그 사람들 보면 다 날라리예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느냐, 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구약의 대표적으로 어떤 예가 있다 그러면은 열왕기사에, 역대하나 열왕기서에 보게 되면은 대표적인 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넉넉하게 됐을 적에는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정치적인 수단을 발휘하고 외교 수단을 발휘해 가지고서 하나님께도 묻지 아니하고, 그리고 돈을 쓰고 정치적인 행사를 하는 꼴을 보게 됩니다. 우리 먼저 성경 한 군데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6장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16장에 보면 아사 왕이 나옵니다. 이게 다 괜찮은 왕이에요. 유대 왕들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왕들 닮아가지고 악한 왕들이 되게 많이 있고, 제일 아주 그냥 나쁜 왕이 므낫세 왕인데, 그 다음에 그 아들 돼 가서 저게 나왔잖아요. 히스기야 왕이 나오는데 참 훌륭한 왕으로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왕이 대표적으로 범죄한 사건이 나와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먼저 아사왕 때입니다. 아사왕은 유다의 3대 왕으로서 아주 훌륭한 왕으로 기록되어지고 있는 왕입니다. 아사왕 제 36년에 꽤 많이 해먹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쯤 되니까 넉넉하고 부자가 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잘 지켜서 태평성대를 주셨고 국민이 전부 다가 부유한 백성이 됐단 말입니다. 아사왕 제 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왔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한 동족인데 쌈박질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라마를 건축해서 사람들이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무슨 말인가 하게 되면은, 유다 국경과 이스라엘 국경 사이에 철조망이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이 왕래하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러 예루살렘으로 가고, 그러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백성들이 유다로 가게 되면 뺏길 것 같으니까 거기다가 성을 하나 건축해가지고서 그 이상 더 이상 못 넘어가게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사 왕이 어떻게 했느냐 그러면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다닥에 보냈습니다. 그러면은 아사 왕이 베나단 그 아람 왕에게 그 보내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고 지금 준비하고 지금 성을 쌓고 있는데 좀 그걸 좀 쳐서 물리쳐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은금을 보내니까 이거 뇌물로 받고 그렇게 좀 해달라. 유다는 군사력이 별로 없거든요. 원래 지파도 없어요. 유다 지파 하나고 베냐민 지파 조금 있고 그리고 레위 지파인데 뭐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사람인데 이럴 때가 이렇게 되어지면 그 문제를 가지고 먼저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베나단이라고 하는 아람 왕에게 뇌물을 주고 주었습니다. 그때 베나단이 그럼 내가 해주겠다. 그래가지고서 그 이스라엘 그 성을 쌓고 있는 곳을 친 게 아니고 이스라엘 본성을 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본성을 쳐버리니까 자기 본성 본국에 전쟁이 났으니까 그 하던 일을 멈추고 돌아갔잖아요. 그래서 아사 왕은 그 사이에 국경에 가가지고 건축자재 돌이고 벽돌이고 나무고 다 갖다가 자기네 동네에 가가지고 유다의 성을 쌓게 된 겁니다. 그러면 가만히 정치로 보게 되면 피 한 방울 흘리지 아니하고 그렇죠? 뭐 돈은 좀 없어졌지만까지 돈은 또 생기면 되는 거니까 세금 거두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는 피 한 방울 흘리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을 물리쳤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전쟁하지 않고 외교를 통하여 평화를 찾았다. 그런데 이거는 인간적인 사람들의 얘기고 마귀적인 얘기지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아사 왕이 몇 년 더 못 해먹고 결국 쫓겨났어요. 죽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네가 어찌 내게 묻지 아니하고 그러면 아사가 갖고 있는 여호와의 전 곡간에 있는 그 문과 왕궁 곡간에 있는 그 문이 다 누구 거예요? 성도들이 말하면 백성들이 낸 세금 아니에요. 성도들이 낸 헌금 아니에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써야 되는데 이렇게 지멋대로 지 왕권을 계속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겁니다. 고아는 어떻게 먹이며 과부는 어떻게 먹이며 주의 종들은 뭘로 할 것이냐? 이거 다 쌓아놓을 만큼 그 문이 풍부하고 백성들이 부유하게 된 이때에 이런 짓을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가지고 열왕기 하로 갑니다. 그때는 히스기야 왕 때인데 히스기야 왕 때는 어땠습니까? 히스기야 왕을 기점으로 해서 이 백성이 기울어졌습니다. 히스기야 왕 시대가 지나가고 10년 후에 망한 거예요. 유다가 멸망의 길로 기울어진 그때가 됩니다. 열왕기야 18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에 금과 자기가 모은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서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아수르가 먼저 이스라엘을 쳐서 점령해서 아주 몰락을 시켜버렸습니다. 백성들을 다 포로로 잡아서 자기네 땅으로 데려가서 여기저기 흩어놨고 자기네 땅에 있던 작은 외국인들을 갖다가 사마리아 성에 갖다 놨단 말이에요. 그리하고 세월이 지나간 거예요. 10여 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면 유다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야 되는데 그 여세를 몰아서 이스라엘을 점령한 아수르가 왕이 유다도 점령하려고 쳐들어왔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그 전에 선왕 아사 왕이 했던 그 짓을 그대로 따라한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 문과 문의 금과 자기가 모은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서 금괴를 쌓아놓은 것이 모자라니까 기둥에 성전의 기둥에 왕궁의 기둥에 입혔던 그 문을 다 벗겨가지고 그래가지고 아수르 왕에게 줬어요. 아수르 왕이 쳐들어오면서 그 문을 얼마를 내라 이렇게 지정했습니다. 그걸 내면 내가 돌아가겠다. 그래서 다 있는 거 없는 거 다 긁어 모아가지고 갖다 줬어요. 그런데 그걸 딱 받아서 움켜쥐고는 돌아가느냐? 안 돌아갔어요. 그걸 움켜놓고 그리고 그 여세를 몰아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개망신을 당하고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저가 되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눈물로 옷을 찢고 회개하고 기도했습니다. 어쩌겠습니까?
젊은 여자가 임산했으나 아기를 낳을 때가 됐는데 해산할 힘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민족이 적이 쳐들어와서 지금 이런 상황이 됐는데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그제서야 하나님께 구했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가지고 18만 5천 명의 송장을 만들어버린 사건을 알게 됩니다. 그 후에 히스기야가 정신 차렸느냐? 정신 못 차렸어요. 죽을 때가 돼서 죽는다고 예고했더니 하나님께도 울고불고 해서 살려줬더니 15년 더 생명을 연장해 줬는데 그 15년 동안 허송세월만 보내고 타락한 길을 걸었어요. 그래서 망하게 된 겁니다. 그 아들 때부터 이어나가면서 또 망하고 또 망하고 또 망하고 결국 폭삭망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하라고 했을 때에 말씀하신 의도가 무언가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부욕해 하실 적에는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라고 한 게 아닙니다. 교회가 부흥되게 하고 교회가 부유하게 재정이 넉넉하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만 먹고 살으라고 준 게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는 것은 나그네도 먹여야 되고 고아와 과부도 먹여야 되는 사회보장제도까지를 교회가 담당했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도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하게 되면은 나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 새끼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본질적인 헌금의 의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려면은 빼앗기든지 아니면은 이방 사람처럼 살든지 그게 맞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쥐어짜서 주었다가 또 뺐느냐? 이게 참 문제가 돼요. 인간의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요. 근데 초대교회가 아니고 고대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적에 살았던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레위지파를 빼놓고 나머지 지파에게 재산을 다 땅을 골고루 나눠줬어요. 이거 원래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이 나눠줬단 말이에요. 나눠주었어요. 그리고 나눠준 땅에서 또 하나님이 내놓으라고 그랬어요. 도피성을 만들기 위해서 땅을 좀 내놓으라. 그 이스라엘 백성이 주었으니까 주신 거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아무도 이의 제기 안 하고 찍소리 안 하고 받았던 땅에서 도로 내놨어요. 우리 땅이 너무 넓습니다. 유다는 너무 많이 땅을 받아가지고 아주 많이 내놨어요.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내놓고 적게 받은 적게 내놓고 그렇게 해서 인구 비례를 해갖고서 내놔가지고 도피성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도와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정한 율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거 오늘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 조금 했잖아요. 모퉁이는 베지 말아라. 포도 열매도 다 따지 말아라. 감람나무 열매도 다 따지 말아라. 나그네가 먹게 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1절을 매해 11절을 꼬박꼬박 드려라. 매 3년에 11절은 몽땅 모아서 이거 다 아주 큰 잔치를 베풀어라. 백성들이 푹 찌는 걸 그래라. 그리고 안식년 7년째가 되면은 꾸었던 거 빌렸던 거 다 회복해 주라. 그리고 신년이 되어버리면은 팔아먹었던 땅도 제대로 돌아가게 하라. 참 이 성경의 원리는 지금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아주 역이용해서 써먹는데 그게 아닙니다. 스스로 그렇게 되어주고 그렇게 해서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게 하라는 말씀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게 잘 안 되니까 지금 우리에게 이것을 알게 해주시고 너희가 가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보다 훨씬 더 자유롭고 훨씬 더 사랑스럽고 훨씬 더 평화로운 세상 천국을 이루어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교회에서 목사하고 있는 사람들 다 천국 갖다 놓으면요 그 천국 도로 지옥되고도 남을 것 같아요. 이런 심보를 가지고 무슨 하늘나라 가서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시는 율법을 주지 아니하고 사랑하라 하는 말씀만 주신 그 사랑의 원리를 가지고 천국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길은 넓은 길이 아니고 좁은 길일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철저하게 훈련되어지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께서 주셨으니 주님을 위해서 평생에 살 것이며 목숨도 생명도 내놓을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자들로
구성되어지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 시민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은 유대인들은 빼놓고 이방인들 중에서 구원받아 교회를 이루어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쥐어짜고 맨날 주고는 뺏어가기만 하느냐 그런 말씀을 하는데 그거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분명히 맞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자녀로 여겨서 아버지와 같이 돌보기 때문에 어느 자식이 부모에게 돌을 달라면은 생떡을 달라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면 뱀을 주겠느냐? 부모는 자식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되면 더 풍성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채워주시고 누르고 흔들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그러나 분명히 한 것은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분명히 믿고 아멘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셨을 적에 어떻게 쓰느냐, 이거 참 중요한 거예요. 잘못 쓰면 뺏길 수밖에 없어요. 마귀가 뺏어갑니다. 잘 써야 됩니다. 아사왕이나 히스기야 왕같이 그렇게 인간적으로 지 맘대로 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10원을 쓰라도 물어보고 100원을 쓰라도 물어봐야 됩니다. 다 쓰라고 그러면 다 쓰는 것이죠. 하나님 또 주실 테니까. 그냥 주십니까? 흔들어 넘쳐서 더 부유하게 해주시는데. 그래서 한 달에 300만 원 월급으로 감사하지 마시고 1000만 원 이상 몇 억씩을 챙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셨으니 더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믿음이 되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조금씩 올려주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고린도후서 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8절.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것은 은혜는 연보를 말하는 것이에요. 원문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둬주셨다 그런 뜻이에요.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함이라 하심이니라. 그러면서 구약의 만나 얘기도 하고 있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11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넉넉하게 채워주시는데 뿌린 대로 거두게 해주신다. 넉넉하게 모든 일에 차고 넘치도록 아주 넉넉하게 주신다. 왜 넉넉하게 주셨느냐? 그것은 착한 일, 선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고, 조금 생색만 내지 말고 마지못해서 하지 말고 그 조금 낸 것까지 또 기부금 영수증 떼달라고 하는 이런 상밀해서는 아닙니다. 기부금 영수증 받아갖고도 가면 받으면 그거 다 성경금으로 내든지 구정금으로 내면 또 모르겠어요. 지가 다 먹어버리잖아요. 이런 쫀쫀한 시대 갖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고 주셨으니 넘치게 하자. 그러면 하나님이 또 다시 넘치게 주는 배포 있는 그런 큰 믿음이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분명하게 생각해 보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1조가 되었던 다른 어떤 명목의 이름이 돼서 어떤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헌금은 제사가 여러 가지가 많아도 원리는 하나입니다. 헌금이 종류가 아무리 많아도 쪼개는 것뿐이지 다 원리는 하나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돈이 필요 없는 분이고 금은이 필요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헌금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거 꼭 필요한 자에게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일꾼들에게, 그리고 성전을 수리하는 일에, 그리고 나그네에게, 그리고 고아와 과부에게 나눠준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무엇인가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통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있는데, 원리 속에서 원천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생명을 주셨죠.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죠. 구원의 은총을 주셨죠. 매일매일 숨 쉴 수 있는 공기와 먹을 수 있는 물과 모든 것을 주셨고, 또 삶 속에서 물질적인 것 풍부하게 하는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왜 나눠야 되냐? 이것을 우리가 체험해야 됩니다. 기독교를 체험해 종교라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여 해봤더니 하나님이 누르고 흔들어서 도주는 역사가 있더라. 그뿐만이 아닙니다. 나눌 때 와지는 기쁨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받는 기쁨은 이방인 사람들도 가져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동참했고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동행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동행이요, 주님과 함께 걸어갔고 주님과 같은 일을 함께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느낄 적에 기도의 기쁨이 있고 찬양의 기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없으면은 천국 가는 길이 험난해요. 사랑하는 하나님, 그분이 내 손잡고 나와 함께 걸어가는 현장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주님을 체험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의 길을 걸을 적에 그것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체험하는 사람이어야 또 하게 되고 하나님이 더 큰 것을 주시고 능력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도와주시고 위경에서 구워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기를 내가 나와 함께 동행했으므로 나도 너와 함께 동행한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산상수훈에서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없애러 온 것이 아니다.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뭐가 완전입니까? 로마서 3장 13장 10절에 보니까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왔다. 완전의 의미가 뭐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람들은 악을 행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 사랑이 있어야 나누고 사랑이 있어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정말로 목숨을 바쳐서 사랑할 만한 사람이 있으면은 내게 있는 거 다 줘도 아깝지 않습니다. 결혼의 의미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뭘 믿고 결혼하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되는 그런 삶인 줄로 믿어지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넘치게 흐르는 것이고 그 사랑이 충만할 적에 우리는 무엇이든지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는 거듭난 성도들이 집사나 권사나 이런 직분을 가진 교회 오래 다닌 성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꼭 읽어봐야 되는, 아니 한 달에 2번씩이라도 읽어봐야 되는 성경이 요한 1서가 됩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일 오래 살은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사랑의 사도라고 이름 붙여진 사도입니다. 요한 서신은 사도 요한에 의해서 기록됐는데 사랑의 완성이요, 사랑의 실천이요, 사랑의 은혜가 넘치는 것이 요한 서신입니다. 요한일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 보겠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4장으로 넘어가서 4장 7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8절에 87절이라고 표시가 된 것 같은데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8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완성이시다. 율법의 완성이 뭐냐? 사랑이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사랑하면은 어느 누구에도 악을 행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십계명이 다 필요가 없는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 우상 숭배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을 안 사랑할 수 없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완성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어디서 오나요? 세상에 사랑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넘치게 해야 됩니다. 그것은 어떤 때에 얻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여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끼리 모여서 뜨거운 열기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적에 성령의 역사와 임재가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자꾸 귀를 기울이면 세상의 것에 물들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입으려면 성령의 은혜가 있는 곳에서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령이 임한 것은 바로 오순절 성령의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에 전무할 적에 얻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젖어 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내게 흘러서 옆으로 넘치게 하고 이런 신앙의 경험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또 넘치게 또 흘러가게 되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서신은 말하기를 너희가 이 세상에 있는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랑이란 그릇에 담아서 나누지 아니하면은 누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겠느냐라고 한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나그네의 어려움을 보고도 고아와 과부의 어려움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은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운데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한 것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도 억지로나 강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에 보면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지니 미리 준비했다가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즐거움이 없으면 안 내는 게 나아요. 말라기 3장에 보면 가져오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럽니다. 그런 헌금 가져오지 말라 그랬습니다. 즐겁고 기쁜 마음, 목사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주는 것 같지 않아도 하나님의 믿음을 하나님께 향한 믿음을 가지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어야 된다. 그때 얻어지는 체험이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부부 가운데도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서로 사랑하고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라.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왜냐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이라 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돈은 참 위력이 있습니다. 돈은 능력이 있습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가는 곳에 물질도 가는 것이 분명하거든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좀 무거운 얘기를 했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은 저절로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이 즐겁고 헌금하는 것도 기쁘고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면 손자들한테 용돈 주는 거 즐겁잖아요. 자식이 어려울 적에 큰돈 뭉태기 돈을 내주는 것도 귀한 일이고 즐거운 일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자에게는 무엇이든지 주고 싶은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따라가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더 넘치는 누르고 흔들어주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는 것이고 시편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꾸어주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저축드는 것이고 하나님께 보험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더 가지게 되겠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더 크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물질이 간 곳에 사람도 갑니다. 미운 사람에겐 떡 하나 더 주라는 옛말이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맞는 말이에요. 좀 껄끄러운 사람이 있으면요, 명절 때, 한국 명절 때, 추석 때, 설날 때 소포로 하나 택배로 보내보세요. 금방 전화가 옵니다. 그러니까 물질이 가면은 마음이 가는 것이고 피차에 마찬가지가 됩니다. 서로 나누는 거, 밥 한 그릇도 서로 나누고 서로 사랑하고 하는 그런 관계가 되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는 것이 됩니다. 11조 꼭 해야 됩니까? 그렇게 묻는 사람 하지 마세요. 꼭 자기네 교회 해야 됩니까? 그렇게 묻는 사람 있어요? 그럼 남의 교회 해요. 하나님은 자유로운 분이십니다. 그러나 자기 교회가 헌금을 잘못 쓰면은 굳이 거기 낼 필요는 없어요. 그게 잘 감독해야 됩니다. 교회는 재정위원회도 있어야 되겠고 시험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 들지 않도록 원하십니다. 시험 들게 내버려 두는 것도 좋은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넘치는 복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나눔으로 그 사랑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되어지고 그런 심성을 가진 사람들로 천국 시민을 만들어 가시는 거니 하나님 앞에 넉넉한 믿음을 가졌다는 그 자부심과 그 기쁨으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게 하셨으니 말씀을 들을 적에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아멘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풍성하여 그 풍성한 축복을 무엇이든지 나누는 즐거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도 나누고 지혜도 나누고 지식도 나누고 물질도 나누는,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주님이 있는 곳에 나도 있다는 기쁨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국 땅에도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이런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지게 하시고 이 여세를 몰아서 남북의 복음으로 통일되는 역사도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마지막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의 사역도 한국을 통해서 이루어 주옵소서. 여기에 다 쓰임받는 저희들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